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8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올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이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너희를 친히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아가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을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니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들을 압제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로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또 스풀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위급한 상황 속에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보기도를 거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역사적인 상황이 배경이 되는데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제 바스홀이 누군지 아시겠죠?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이스라엘과 유다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다는 이유로 예레미야를 가뒀던 그 성전의 관리자이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라고 하는 두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상황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때 여호와께 간구해라 그러면 그가 혹시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전하시라고 하는 말을 전하는데 분명한 것입니다. 너희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은 이제 바벨론 왕이죠. 그리고 바벨론이 갈대아에서 시작된 갈대아인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단어인 거죠. 성읍에 모아들이리라.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함락되고 이제 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진노와 분노와 대노라고 하는 이 화인데 세 번 반복되어지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도 있고요. 또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이 세 번 반복되어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맹렬한 분노
또 심판의 불 이제 그런 부분이 명확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과 전쟁에 의해서 유다가 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또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하나는 살 길이고 하나는 죽을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따르는 자들은 산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은 죽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바벨론 앞에 서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너희가 살 길과 죽을 길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살 길은 수치를 감당하라는 겁니다. 갈대아인에게 나아가서 항복하고 그렇지만 너희 목숨이 전리품처럼 취급을 당하는 거, 그 수모를 감당하고라서도 살든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극단의 분노, 극단의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임으로 살아나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것을 거절함으로 바벨론을 향하여 싸우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넘기고 이렇게 죽임을 당하든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이유인 거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고 화를 내리기 위함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있는데 나를 돕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대적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물이 넘쳐 흘러서 이 바벨 그 다니엘서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를 저울로 쟀는데 저울이 기울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상황은 참 상상하기 싫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그것이 우리를 향한 진노가 될 때 거기까지 갈 때까지 우리의 완악함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왕과 또뭐 평원의 바위에 있는 이렇게 골짜기와 평원의 바위의 주민들 이야기하니까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주민들과 유다 왕들인데 유다 왕들에게 회개를 명령하시는데 그 회개가 이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며 탈취 당하는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종교적인 영역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는 것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이제 왕을 향하여 시드기야 왕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죠. 단순히 구해달라고 말하지 말고 너의 행실을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분노의 근원이 너의 악행에 있는 것이어서 그 악행을 고치는 것으로 너의 회개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그 분노 중에도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는다. 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고 골짜가 평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살고 있는 터전이 요새와 같아서 흔들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 심판하는 상황일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너희 행위대로 내가 벌을 할 것이다. 이 말은요, 너희 행위를 바꾸면 유다 왕에게 이제 왕실을 향하여 경고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침략을 받은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나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심판은 변경될 수 없고 바빌론에 항복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 하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회개에 속지 아니하십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차 공격이 시작되자 그제서야 예레미야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할 때는 예레미야를 잡아 가두더니 말씀이 실현되는 현실 속에서 중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온 불패의 거짓 신학을 놓지 않은 채 참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당면할 위기만을 모면할 수 있도록 특별한 기적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기적을 위해 사용하셨던 손과 팔을 이제는 유다를 심판하는 데 사용하실 거라고 답하십니다. 포위당한 예루살렘 백성은 그 성 안에서 고립되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어갈 것이고 포위 기간에 살아남은 백성은 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이 살 길이라는 것은 이제라도 듣고 싶은 말만 듣지 말고 예레미야가 듣는 불편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십니다. 원래 이 표현은 언약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했지만 더 이상 유다에게는 해당되는 표현이 아닙니다. 유다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수술, 심판뿐이므로 이제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수술대에 겸손히 오를 것인지 아니면 그 희망, 마지막 희망조차 거부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길만이 남아 있습니다. 사망의 길은 구원과 승리를 외치는 거짓 예언에 속아 예루살렘 안에서 남아 항전하다 어리석게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은 성 밖으로 빠져나가 바빌론에게 투항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진단, 징계와 연단, 정화의 길을 순순하게 들어서는 것입니다. 티끌만치도 가망이 없는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항복해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은혜로 보이는 기적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 곧 유다 왕실을 축복하고 보호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불의와 불공평으로 인한 억울함과 억압에 짓눌리는 이가 없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왕들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만 넘쳐서 누가 우리를 치리요라고 거만하게 떠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는 그들의 대적이 되어 나타납니다. 불러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가는 길에 순종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길을 걷는 동안에 때로는 담담하게 걸 수 있는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내 마음의 감정과 다양한 욕구들 앞에 정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내 상황 또 그 상황의 편함이나 넉넉함 때문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서 또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또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